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가평교회라고 하는 통합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가 교회 역사도 73년인가 우리 교회와 역사 비슷하고, 예배 순서도 우리 예배 순서와 너무 흡사해가지고 민혁이 민소가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었고 두 분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의 부목사님이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 자체가 지난주도 더웠는데요, 에어컨을 이제 끄신 거예요. 이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인원수는 저희보다 좀 더 많은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너무 덥기도 하고,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메시지는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이 마이크 상태가 이 스피커 상태가 너무 약하고, 또 이 전달 방법에 있어서 약간 조금, 그래서 저도 목회자인데 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왜 조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경험했어요. 날씨는 좀 아주 뜨겁고 메시지 자체는 좋은데 그 내용 전달에 있어서 약간 좀 저기 하니까 막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수련회 갔다 온 우리 민소랑 엄마가 이렇게 차 타고 갔다 오면서 막 도상민 목사님에게 홀릭이 됐대요. 홀릭이라는 건 빠졌다는 거거든요. 도상민 목사님의 그 설교에 그냥 흠뻑 빠져버렸대요.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도 주시고 너무나 감동이 됐다, 이 얘기를 막 엄마랑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소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 설교 때는 내내 졸거든요. 내내 졸아요. 저쪽에서 오늘도 졸고 지금 유치부 가는데요, 내내 졸아요. 근데 도상민 목사님 설교는 한순간도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상민 목사님의 그 설교에 홀딱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다는 거야.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졸음이 온다는 거야. 그러냐?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부드럽게 하지 말을까? 근데 이거 또 다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부드럽게 또 설교를 하고 도상민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설교가 하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졸려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톤이 좀 높아져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또 거칠 때는 또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강약을 주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조금 졸릴 것 같으면 정금성 에어컨을 17도 가장 낮게 막 벌벌벌 떨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하곤 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런 상황들, 문제들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안목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되면요, 우리의 안목을 바꾸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그 상황을 극복해내거나 또 비껴가거나 어떤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주어진 그 상황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따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다릅니까? 똑같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또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고, 또 암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차이는, 우리는 영적 안목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 안목,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또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후 60년 전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주후가 정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주후 60년 전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 30년 이후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는 패권 국가였어요. 패권 국가라고 하는 의미는 뭐 패권주의, 패권 정치, 패권 국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패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으로 자국의 세력을 확장시켜 그 나라들을 이제 더 확장해 가겠다고 하는, 제국주의와도 맞닿아 있는 게 이게 패권주의요, 패권 정치, 패권 국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으로 세상을 지배해 가려고 하는 이 패권주의를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패권 국가는 로마죠.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황제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독교를 좋아했죠? 기독교를 엄청나게 혐오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64년경에 이탈리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무려 9일 동안 도시 전체를 태웠는데요. 그때 로마 황제가 휴가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급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식량도 공급하고 삶의 터전도 이렇게 보관해,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근데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이거 네로 황제가 불을 일부러 냈다, 이런 소문까지 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 그 당시 눈의 가시였던 기독교인들이 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죠. 문제는 뭐냐? 이탈리아 로마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을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다스리는 나라에 있었던 기독교인조차도 박해의 대상이 되었어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펜을 들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통찰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내려가기에 이르렀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 김선옥 권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8절이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뭔가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매듭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는데, 그때 설교 중에 인용했던 성구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 말씀과 연결되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하면 당연한 거죠.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조차도 어떻다? 아름답다.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아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듦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믿음의 여인이, 아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여성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2000년 시대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성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부장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여인들은 그냥 샘에도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갔다 오면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맨날 때리는 거예요. 맨날 욕하고, 네가 뭐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이 됐냐고, 예수를 믿냐고, 막 온갖 박해와 온갖 그냥 힘듦을 몸소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아내는 고민하지 않겠어요? 매일 맞으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을 지킬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감동시킬 만큼의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이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매우 폭력적인 남편, 매일 교회 갔다 오면 욕하고 때리는 그런 남편이며,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 없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 된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 넘어오면서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8절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과 기술은 다 다를지라도 뜻과 마음은 같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목적만큼은, 방향만큼은 같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과 또한 힘듦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 사람 사는 곳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주장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든 다 다를 수 있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대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뜻과 방향과 목적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목적과 뜻과 방향을 맞추고 그러면서 방법을 좁혀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할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교회를 떠나간다?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과 목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느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과 기술도 다 다릅니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달팽이는 어찌됐든 물심판으로 모든 것이 죽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달팽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달팽이 편에서는 얼마나 힘든 상황, 이게 가능키나 한 상황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팽이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조금씩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 아니에요? 이 통찰에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한다? 달팽이와 같이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된다. 무언가를 성취함에 있어서도 인내와 끈기는 당연히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다고 포기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달팽이를 꼭 생각하세요.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를 떠나가고 싶을 때 달팽이를 생각하세요. 달팽이가 구원의 방주로 오르려고 조금씩 그러면서 말이 달려가면, 야 그렇게 가서 언제 갈래? 그래도 조금씩. 토끼가 뛰어가면, 야 그렇게 가서 언제 갈래? 그래 조금씩. 너는 빨리 가도. 여러분들 세상은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오래 길게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동정하며, 이것은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 베네수엘라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잔해더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지 오래이고 이제 썩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식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그 사람들은 엄청난 아픔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우리 교회에서 400 얼마의 선교원금이 모아져서 이제 총회로 보냈는데, 우리 총회 이제 그 베네수엘라 헌금 내역이 쭉 나오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한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을 모으는 게 별로, 큰 교회들은요 그냥 예산에서 100만 원 뚝 띄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400 얼마를 우리가 모아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도 많은데 그 교회들은 그냥 100만 원, 50만 원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은 거죠. 동정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누군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 함께 아파하며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세 번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란 불가능해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일찍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우애하고. 우애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는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식이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좀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춰내고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끈끈한 사랑을 이어가는 것.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남남이에요? 우리 부곡장로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점심도 이제 우리 식사하러 올라가면 다 우리 밥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식 입고 먹는 입들이 많은,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식사를 드시는 모습만 봐도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 이거 식구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쥐똥만치 주고, 아이고. 이게 식구입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식구, 끈끈한 우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장 10절에 아까 좀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먼저 어떻게 하기를?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지금 주차 봉사하는데 얼마나 더운데 애쓰세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존중하세요. 아내로부터 남편 된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남편 된 여러분이 먼저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내가 존중받기로 자녀들을 존중하십시오. 황금률 아닙니까? 받고자 하느냐? 먼저 줘라. 너가 그걸 받기를 원해? 그거 먼저 줘라. 존중받기를 원해? 내가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하지는 않으면서 나야 나 존중하라고, 그래서 존중이 됩니까? 내가 먼저 존중해야죠. 이런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존중은커녕, 그러니 그냥 집안이 늘 왕왕왕왕왕왕 시끄럽죠. 그런데 내가 존중하면 상대가 존중해주고, 상대가 존중해주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평안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매일 치고받고 싸워요. 방에서는요 아이들이 움츠러듭니다. 다리를 쭉 하면서 발발발발 떠는 거죠. 천국의 가정이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지옥과도 같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남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험난한 인생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형제와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함께 아파하는 동정의 마음과 대동소이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은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죠. 다섯째,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겸손하세요? 낮아질 대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거기에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대로 내려갔거든요. 겸손은 그런 거예요. 내려갈 대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바닥 밑도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지. 그런데 바닥까지 못 내려가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겸손해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상의 5가지 아름다운 요소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네로 황제의 이 폭정 앞에 사도 베드로가 내린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재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오히려 선대줘라. 먼저 선하게 대접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죠. 세상은요, 나를 저주합니까? 나에게 욕보이게 했습니까? 나를 무시했습니까? 그럼 대받아쳐야죠.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라도 달라야 되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내려줘. 너를 저주해주면 축복해줘.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신앙인들이다 이거잖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정말로 험난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박해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맞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붙잡혀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억울하죠. 애매하게 고난받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되받아치든지 미워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이렇게 하지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요, 나를 괴롭게 하는데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데요, 그런데도 핍박받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욕을 욕으로 갚아야죠. 악을 악으로 갚아야죠. 더 2배로 3배로 4배로 갚아야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렵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손해봐야 하니까. 남이 욕해도 참아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패역한 자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리고 욕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떠들고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막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놈들 가만히 있어 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렴. 그래서 그 길이 좁아요. 그 길이 험난하고 남들로부터 무시받을 수 있고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바보야 바보?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 뭐 나온다고 교회를 간다 그래?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길 걸어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네로 황제를 암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 폐역질에 대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상황과 현실 문제를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바라보는 안목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박해자를 향하여 대적자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복을 빌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시각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이유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박해자들을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아멘.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고요? 이런 삶을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사셨고 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뭐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불평한다고 달라지던가요? 원망한다고 달라지던가요? 목소리를 세차게 내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달라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불평해야죠. 원망해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10,000번 그 이상을 원망해야죠. 그런데 불평해도 원망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 원망의 말들 속에 그 불평의 말들 속에 상처를 입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말하는 족족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어떻게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권사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사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대. 밥은 꾸역꾸역 먹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상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불평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안목이라고 하죠. 세상의 안목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사이트 안에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각, 눈, 시야 뭐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부터 내 현실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두 번째, 하인드사이트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통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인드사이트,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통찰을 얻고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세 번째, 포어사이트 있어요. 포어사이트.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지력과도 같은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포어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사이트만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앞을 예측하고, 과거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해 나가는 거, 엄청난 통찰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각, 디바인 사이트가 있어요. 디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사이트,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힘들다고 다 불평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실까요?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 이제 내일서부터는요, 이 수도권에 한 37도 5분까지 쭉 올라간다고 해요. 양산 41.6도로 기록을 깼는데, 이번 한 주간이 이 수도권에도 엄청난 지금 폭염이 될 건데, 이 폭염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고 더워 미치고 환장하겠네, 자빠지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폭염 속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에어컨 없는 우리 권사님 선풍기로 지금 이 가능한가? 전화기를, 권사님 지금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바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선생님들 안전한가? 괜찮아요? 여기 더운데 그쪽은 더 덥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만 에어컨만, 아이고 시원하다.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있는지, 앞으로 내일 마숙 산상성회가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나의 안위만 살핀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덥다는데 그럼 쭈쭈마라도 사주도록 좀, 이거 내가 있는 것 좀 나눠. 이 하나님의 시각, 그렇다고 이렇게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듣다 있으면 내는 거고, 자발적으로 생생 내려면 내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폭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어?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합니다.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판을 바꿔볼까요? 바닷가에서 경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보다 앞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판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럼 바다에서 경주하면 되잖아요. 누구는 다 안 된대. 근데 어느 한 분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맞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어떤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어떤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 모두 디바인 사이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상황,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다 고쳐줄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죽지 않겠네요? 여러분들, 의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더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성전 예배가 드리고 싶지만 성전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침상에서 누워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꿀 수 없어. 내 침상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성전 예배 더 이상 드릴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있는 자리에서 멋지게 펼쳐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받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앙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작지만 그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